한 것만 그냥 치우면 돼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것들은요,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안 깨끗하게 하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줄 믿어야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우리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우매함, 이것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해도 이게 결국 이 안의 것을 처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꿈틀거려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결국은 뭐냐, 무엇으로 해결했냐면 주님이 십자가로 해결한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다시 한번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서요?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심령 성전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토요일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또 가꾸기도 하고 또 밖에 있는 풀을 뽑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풀을 뽑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뽑냐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 어떤 청소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면 정말로요. 보세요. 어제만 해도 저쪽에 보니까 풀이 엄청 무성했거든요. 근데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하나 뽑아내면서 내 심령 밭에 있는 잡초들을 뽑는 마음으로 뽑으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워요? 즐거운 마음으로 뽑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해야 돼.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 심령에 지금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쳐다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나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마실 때 뭘 마신다고요? 보혈의 피를 마신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다가 휘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집사님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먼저 본 사람이 하면 돼요. 그리고 봤을 때 하나님이 왜 그걸 하게 하셨을까? 왜 또 보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모가 풀을 뽑고 있으니까 깨끗해서 아름다워 좋다고. 근데 사모가 예를 들어서 안 뽑았어요. 그냥 놔두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 교회 목사는 사모는 게을러가지고 저렇게 풀을 놔둔다고 그렇게 욕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가 우리 전에 있던 목사님 사모님과 지금 우리와 비교를 해요. 이 사람들은요. 말은 안 해도 다니면서 그렇게 비교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전에 이쪽 밭에 텃밭에 있을 때 풀이 잔뜩 하고 지저분하고 했던 모습들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오고부터 깨끗해졌네요.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육신의 몸은 이게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대답 좀 해봐요. 안 하고 싶잖아. 솔직히 나도 그래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본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쳐다볼 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전에 있던 목사나 사모나 저는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볼 때도 달라요. 꽃을 보더라도 또 이 축대에 있는 풀을 하나 뽑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모가 목사가 기도만 있으면 되지 뭘 풀을 뽑고 있냐고. 나는 이런 거 안 한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모가 됐든 목사가 됐든 뽑고 싶어 뽑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터가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나도 때로는 안타까워요. 사모 혼자 나가가지고 그렇게 내가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어제도 그러는 거예요. 풀을 좀 같이 뽑자는 거예요. 내가 그 풀 뽑는 시간이 어디 있냐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 와서 나와서 보니까 풀을 다 뽑아놨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은 거예요. 수고는 했지만 이처럼 우리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풀을 뽑으면서도 이거 사람들 많은데 한 명도 안 뽑고 꼭 내가 해야 돼 이러고 뽑으면 그게 즐거울까요? 피곤할까요? 피곤해.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이민근 사고가 뽑았을 사람 믿어야 하면 대답도 안 해. 그리고 심령 성전에 있는 심령에 있는 잡초들도 제거한 줄로 믿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풀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뽑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인간들 쳐다보지도 않네. 그렇게 마음을 뽑는 거하고 내 안에 있는 잡초들을 뽑는다는, 저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이게 강대상을 청소하고 오늘 청소할 때도 여러분 심령 성전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청소를 하면요 진짜 깨끗해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종수 권사님하고 오면서 뭘 무겁게 들고 오는 거래서 뭘 이렇게 들고 오냐고 그랬더니 이영희 권사님이 맞췄다는 거예요. 김치를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재료를 넣고 똑같은 양념을 넣고 해도 맛이 틀릴까요? 똑같을까요? 틀려요. 왠지 아세요? 진짜 이 권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이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맛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성건성 하는 거하고 게다가 또 이게 뭘 넣어야 되는데 이것만 넣지 뭐 귀찮은데 이러고 말면 본인이 얘기해요. 그럼 맛이 덜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어떤 일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특히 반찬에 대해서는요 다 틀려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보지만 이게 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싱거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간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입 하나하나를 다 맞추겠냐고. 그죠? 근데 나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은 내가 오면 가까운 데로 오면 맛이 짜요 하고 엄마 왜 이렇게 맛이 변했어요? 짜? 그러면 엄마가 덜 좋아해요. 나는 똑같이 했는데 왜 맛이 짜냐고. 차라리 이게 맛있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가 좀 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덜 좋아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이 혀도 여러분 둔화되는 거 아세요? 짠맛을 좀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 이종수 권사님이 고백하더라고요. 내 입맛에 좀 짜다 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좀 덜 짜게 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물론 돈을 받고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받았는데 이 사람이 맛이 아까 그랬잖아요. 반품 안 시켜서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맛이 없으면 반품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맛이 없으면 저 권사님한테 한 번 시켰는데 드럽게 맛없어. 그리고 이 입을 또 막 해가지고 이게 막 하면 해주고도 뭐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반찬을 먹어보고 맛있다고 해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각자가 그때 당시에는 맛있지만 이게 또 맛이 없어지면 또 이 입이 그만 안 잊는다는 거죠. 왜 해주고도 자기가 욕먹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많은 성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이 음식을 보고 다 맛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사랑. 똑같은 재료, 똑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모든 걸 대할 때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가 피곤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낙후되고 더 힘들어지고 더 이게 모든 것이 쑤시고 아픈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함도 주신 줄을 믿어야 하면 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오늘 오전에 맡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맡겨셨는데 그 맡긴 것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몸은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눕고 싶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 마음, 그 생각을 바꾸면 돼요. 서 있을 수 있으면 감사하다. 아멘? 서 있지 못하고 여러분 앉아서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요양원에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이영희 권사님은 잘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는 것이 원이라니까요. 그런데 걸을 수 없어. 한 발짝도 설 수 없어. 그걸 왜 생각을 못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딱 바꾸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안이 바뀌어지면, 이 생각이, 이 마음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 보세요. 자 21절 한번 가봐요.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 곧 음란. 생각이에요. 음란도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도둑질도 뭐예요? 생각으로부터 온다니까. 살인도 뭐로부터 와요? 생각으로부터 와요. 또 가봐. 22절. 간음도 뭐예요?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탐욕도 뭐예요? 생각으로부터 온다니까? 악독도 뭐예요? 생각. 속임수도 누구 속일까? 생각으로. 음탕한 생각도 뭐 생각으로. 질투도 뭐예요? 생각으로. 비방도 뭐예요? 생각. 교만, 우매함. 이게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생각이 바뀌려면 결국은 뭘 바꾸냐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새로운 비전을 바꿔요.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이 교만함을요. 지금요 많은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성에 왔던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거예요. 자기 신학교에서 죄인으로 배웠고 나만 최고 잘 알고 있고 제가 최고 똑똑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와서 성회를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내 자아에 도취돼가지고 다 빼앗겼다는 게 지금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다 옳다고 뭐 특히 목사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의 것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것들이 진짜 가진 사람은요 모든 사람까지 수용할 수가 있어. 근데 내 안에 영적으로 피폐하고 내가 가난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자꾸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벽을 치는 거예요. 벽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사람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 아멘? 예. 그래서 그게 바다 같은 마음이라 하잖아요. 예? 바다 같은 호수 같으면요 호수에서 너무 넘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뚝이 터져요. 그러나 바다 같은 마음은 어떤 것들이 온다고 다 수용하고 그것을 소금 4%로 인해서 다 정화시키죠. 이게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로부터 오냐면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생각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23절로 한번 가보세요.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뭐 한다고요?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 한다고? 더럽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겉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겉모습만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찌그러지면 땡기고 뭐 또 하면 또 뭐 집어넣고 또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얼굴만 팽팽하고 얼굴만 뭐 하면 이쁜 줄 아는 거예요. 외적으로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더러운 것들이 뭐냐면 이 속에서부터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령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뭘 본다고?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은요 우리를 중심을 향하고 마음을 향하고 있어. 네가 뭘 했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에서 네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했냐는 거예요. 뭘 외식하는 거? 뭐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네 성령의 마음에 움직여서 했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도 자 오전에 제가 잠깐 하다가 말하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인가 쳐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뭐요? 영접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장수영 집사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또 뭐 한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우리 김정현 권사님 보니까 누구를 뵙는 것 같다고? 주님을 뵙는 것 같다고 제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외모만 보고 뭐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보세요. 41절로 가보세요.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뭐예요? 반드시 상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냐는 거예요. 우리 김정현 권사님은 선지자를 대할 것이냐 의인을 대할 것이냐. 아멘? 그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성경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면서 42절로 가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뭐예요? 아니하니라. 오전에 제가 말했던 이거 지금 보세요. 이게 냉수하는 거 대접하는 거잖아요. 갔다가 근데 이것이 결국은 뭐 쉬운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강대상의 주의종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물을 갖다가 섬긴다는 게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요, 수전이라고 막 이게 떠다 놓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갖다 드렸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갖다가 넣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그러니까 큰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높은 사람에게는 막 덜 줄 수 있죠. 작은 자에게. 그랬을 때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면 이것이 결국은 뭐냐,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어디서 바뀌어지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뭐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뭐야? 거하리라. 이게 계명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성케 하러 오신 분이다. 그 완성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킨 것 같이 그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뭐 한다고요?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뭐야? 거한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주님이, 그 완성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예수가 없으면 이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나가볼게요.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사람들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주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그 목숨을 지금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줬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고.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지금 작은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애할 때 결혼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아까운 게 있던가요? 요건 좀 아까우니까 다른 남자 만나면 줘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응? 윤경이 자매가 지금 우리 백대현 형제에게 다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예? 다 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나는 이정수 권사님하고 이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설교거리가 많이 나오는 게, 우리 권사님이 이제 옥수수 작업을 그 아침마다 이렇게 밥을 주잖아요. 근데 그 옥수수 작업 하시는 분 중에 부부가 있는데 나중에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돈을 그렇게 잘 한때는 벌기도 하고 뭐 없어지기도 하는데 거의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제 다 늙고 나니까 각자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 이제 그래서 왜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쓸모가 있다 없다? 각자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필요로 할 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이 권사님이랑 저랑 얘기한 것이 조강지처가 그래도 최고다. 남은 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 늦게 만나고 두 번째 만나가지고 다 줄 것 같죠? 그렇죠. 자기 새끼들이 있잖아. 이 집도 새끼가 있잖아. 그러니까 각자 또 있는 위치에 가갖고 자녀들을 위해 또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뭘 느꼈냐면, 이게 사랑이,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게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다 주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사랑한다고 같이 살다가, 결국은 어느 때가 되니까 쓸모없으니까 몸뚱아리 병드니까 결국은 다 버리고 가더라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 인간 버려야 돼. 내가 70대면 저 인간 예수 버릴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70 되기 전에 예수를 만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그 불쌍하지 않니? 네가 안 거두 누가 거두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건요 그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니까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라니까 그냥 맞아 십자가 지면 돼, 내 고통 참으면 돼. 아니라니까. 그건 고통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모든 걸 십자가 죽는다는 건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아멘. 남김없이 준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거기서 죄의 본성이 뭐예요? 생각, 음란, 그 살인, 이 모든 생각들이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통과돼야 돼. 그래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이게 통과 안 되면 안 돼. 골로새서 2장 11절이요.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뭐요? 할례. 그리스도 할례다. 그러면서 2절로 가봐요. 12절로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장사되고 죽은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예요?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뭐요?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됐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은 여러분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죽은 척하면 부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죽다 살아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죽어야 된다니까. 완전히 죽은 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사랑이 있는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척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에서 뺏기는 거예요. 진짜 생각을 안 뺏기면요 우리가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가장하고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가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된 생각인지를 몰라 사람들은. 근데 제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생각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생각에서 와요.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 끊지 않으면 생각을 차단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세요. 우리 김정영 권사님이 처음에 교회 와서 등록하고 하면서 여기 이사 올 때 여기 결정 난 적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권사님 마음의 생각은 이미 아마 여기 결정 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신백동에 있었는데 신백동에다 집을 알아보지 않고 교회 가까운 데로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한번 한 것이 하나님이 들었을까 안 들을까요?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봤다니까요. 그것도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빛에 여기 죽으신 걸 믿고 집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 믿음을 보고 그 김권사님의 믿음을 보고 어찌 안 줄 수 있겠냐고. 아멘? 그것이 결국은 뭐에서부터 왔어요? 생각에서부터.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거, 이 영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각은 자유잖아요. 그죠? 생각은 자유예요. 근데 이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합당한 생각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합당한 생각인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하면 건강할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뭐가 크게 막 될 것 같아. 아니요.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 뭘로 보냐면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뭘로 볼까요? 다 돈으로 보죠. 저 권사님한테, 저 집사님한테 내가 이 팔아먹어야지. 얼마나 남을까? 저 사람은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저 사람 이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분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있는 것에 뭐라는 거야? 족하라는 거야. 난 이게 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니까.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있는 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빼앗긴다니까요, 여러분요. 난 그걸 엄청나게 봐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면 거기에 다 들어가고 돈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도 못해. 네, 하나님 일도 못한다니까요. 지 몸뚱아리 시장하고 자기 어떤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에게 일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음성을 들려주는데 없어. 왜? 그 이자 갚아야지, 빚 갚아야지, 대출 갚아야지. 이게 생각이 딱 뺏기면요, 대출 보세요. 막 투자해요. 안 물어요. 덜크덩 무는 거죠, 덜크덩. 제발 그러지 말아요. 한 번, 두 번 넘어졌으면 됐어요.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각 속에서 내가 그 전에 얼마 손을 놨고 내가 어떻게 해서 빠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팔랑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팔랑귀. 거의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당해요? 팔랑귀예요. 팔랑귀. 네. 이건 뭐 얘기 들어보면 다 될 것 같아. 다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면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나부두지 않아요. 만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의 중심을, 생각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옛사람을 못 박아야 돼. 장사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생각도 새로운 생각. 다시 말해 생명도 주님의 생명.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뭔다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그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뭐한다?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이 그리스도가 주인데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가 있다. 자, 골로새 2장 3절로 가보세요. 2절부터 갈게요. 2절부터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로함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뭐예요?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예요? 깨닫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3절로 가보세요. 그리스도 깨닫히는데 그 안에는, 어디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예요?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세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 생각이 안 바뀐다? 가짜죠. 모양은 있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한 것처럼 반드시 변한대 안 변한대요? 변해야 된다잖아요. 그 강력한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임하면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니까. 진짜요. 변해요. 사람이 봤을 때 변한 모습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의 신분은 뭐냐면, 자, 주님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어디 나가도 흠이 없고, 정말로 거룩한 자로, 아멘,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4절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서부터, 창조하기 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가짜라니까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냐면,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또 비실비실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뭐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좀 찌질하고 여러분들이 좀 자식이 좀 못한 저거 한다고 해서 저건 내 자식 아니에요? 그리고 버려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지.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원한 한 번의 제사,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걸 다 온전케 하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다른 거 바라보면 넘어진다니까요. 자, 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12장 2절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알아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예수만 바라봤으면 빠졌어, 안 빠졌어요? 안 빠져요. 물결을 본 거예요. 풍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곁눈질하면 안 된다니까, 뒤돌아보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세상에 눈 돌려봐야 없어요. 예수만 바라봐요.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한 줄로 믿어요. 여러분 가슴 신비에 새긴 줄로 믿어요. 아멘. 이게 진짜 여러분 글씨를 다 알았어요. 이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작동되고 있냐고, 이 말씀이.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시지. 이게 안 돼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데 그 견고함이 깨져야 되는데,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굳어있으니까, 여기가 굳어있으니까 얼굴도 어떻게 해요?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보이고 사납게 보이고.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 부드럽게 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러워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너 왜 그러니? 실족하고 넘어지려고 해도 사모 흉을 보고 목사를 흉을 보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시험 들 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 저 어때요? 저 권사 어떻고 저 목사 어떻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고 싶을까 안 오실 거야? 안 오고 싶죠. 누가 오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은 전도를 그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죽인다고 생각해 안 해요. 아니 흉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내가 지금 각박하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모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저 목사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그냥 내뱉은 말이 친하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아요? 지금 사모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우리 권사를 욕하는 게 누굴 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기침거리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니 생명 얘기하는데 뭐 생명이야 저게? 아니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장로님이 변했다고 말하는데 뭐가 변했어? 그러지 않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자신들을 계속 돌봐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의 안에 인도함을 받는 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된다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말하게 할까?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된다. 그렇게 훈련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계속해서 나가서 비방하고 남 얘기 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계속해서 헐뜯고 얘기했고,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누굴 헐뜯을 거예요? 하나님을 헐뜯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 안에 영원히 계시고, 아멘. 그가 모든 진리, 말씀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인도함을 받으면 열매를 맺어요. 진리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면 열매가 있다니까? 무엇을 하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 내 생각 가운데 가면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빼앗기는 거예요. 빚지게 만들고. 네. 그래서 보세요. 호세아 14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을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뭐요? 얻으리라. 나로 말. 보세요. 자, 우리가 푸른 잣나무가 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푸른 잣나무, 예, 소나무 마찬가지예요. 그 겨울은 겨울에도 마름이 없이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네. 잎이 마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야? 예,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지? 많이 맺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뭐요? 그러다. 내 안에 좀 있어라. 제발 좀 움직이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해 간다. 아멘. 말씀으로 인도해 간다니까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 여러분 보세요. 진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장래일까지도 주님 알려주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한다고? 인도한대잖아. 인도 아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뭐예요?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말씀으로만 알지 말고 정말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고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내 생각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해도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단의 유혹이 들어온다 할지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차단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들이 많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겠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얼마나 마귀들이 유혹하겠냐고요. 근데 그 마귀들이 여러분 믿지 않은 자가 유혹해, 믿는 자가 유혹해요? 믿는 자가 유혹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응? 그렇게 말해도 교회는 다 똑같지. 뭘 다 똑같아요, 더 똑같기는. 분별이 안 되니까 다 똑같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가 죄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교회가 다 똑같지. 거기나 여기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 대구에서 여기까지 뭐하러 오겠어요? 대구에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요? 아니잖아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시는 거죠. 왜 기름 하고 교통비 내비고 시간 내버리고 여기까지 오겠냐고요. 이게 진짜요. 그 영의 인도함 받고 오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요 장래 일도 주님 그러잖아요.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알려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있다면 내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어야 된다. 근데 있다고 말하면서 진리 가운데 내가 인도함 받지 않고 내 생각 가운데 간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4절에 말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요? 이루어지게 하랍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아니면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없다? 아니,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이거 옛사람 가운데는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자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 받지만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에게는 결국은 뭐 열매가 있다는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있대 없대요?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맞는지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영으로 인도함 받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계속 번뇌해요. 이 생각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지금 계속 번뇌 싸우는 거죠. 그럴 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진리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7절 한번 가볼게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뭐야? 어렵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박원순 시장이 죄를 졌어 안 졌어요? 죄를 졌어요. 그래갖고 잡혀 들어가려고 하니까 죽었어요.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진짜 요즘에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뭘 해보진 않았으니까 이게 좀 오합지졸이야. 지금 뭐가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안타까운 거예요. 뭐 지지율이 뭐 20%가 안 나오고 이게 진짜 이게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 예?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그가 잘못하면 온 백성들이 고난이라니까요. 온 백성들이 고달픈 거예요. 나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진짜 말씀 쪽에서 중심에서 보는 거예요. 어디 치우치면 안 돼요.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가 없이는 우리도 없다.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법의 잣대로 우리를 대는 게 아니에요. 법의 잣대로 우리를 대면 우리가 거기서 이길 자가 있어. 우리가 인정받을 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잣대로 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로 가볼게요. 조금만 더 갈까요? 주일 설교는 찬양 예배는 똑같아. 시간 가는 거는 어차피 보세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뭐한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한다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은혜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죄는 결국 뭐 이 사단 마귀가 잠깐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드러내는 것이 지금 뭐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는 것처럼 하는 거라니까요. 뭐 네가 옳으니 잘났니? 왜 말투는 그래? 뭐 너는 뭐 그래? 이게 지금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가. 근데 마귀 짓을 하는 줄 몰라요. 우리는 지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어요. 아멘. 은혜 아래. 그래서 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법의 잣대로 자꾸 바라보면 정죄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2절로 가봐. 2절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세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인 줄 믿어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들이 신비에 새겨지면 여러분 함부로 누구에게 얘기 안 해요. 못 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응?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마귀 짓을 하고 있는데도 마귀 짓을 하고 있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그보다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 권사님 또 마귀 짓 하고 있구나. 저 집사님 지금 마귀 짓 하고 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홀랑 벗고 있으면서 다 벌고 벗고 있으면서도 벗고 있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창피한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의 법으로 아멘 살아가는 줄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자 빌립보서 3장 15절 가볼게요. 빌립보서 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뭐 한다고? 너에게 나타내시라. 자,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 온전히 이룬 자.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 바꾸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도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뭐요?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행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에 따라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할까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을 하도록 그냥 놔둔다니까요, 주님은. 왜냐하면 너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아멘. 생각을 바꿀 때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뭐 한다고요? 들린 대로 뭐 한다고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 하는 것들, 이 가는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영생을 위한 것인지 사망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 한다. 영생은 예수 안에 있다. 아멘. 밖에 있는 자는 영생을 못 얻은 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은 자라니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지식과 보화가 넘치게 있다면 예.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넘치게 있다니까요. 아까 다시 한번 가봐요. 골로새 2장 3절로 가봐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예요?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춰 있어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살아갈 때도 누구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누구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아멘? 예,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박사학위에 있다, 뭘 배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돼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진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 한번 가볼게요. 조금 더 가요. 디도서 1장 15절. 다 왔어요? 디도서 1장 15절. 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뭐예요? 더러운 자들은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양심에 뭐 났다 그래요? 양심에 털난 자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은요 이 마음이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진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가보세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예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뭐예요? 버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믿는다고 얘기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시인해요. 그러나 행위로는 뭐예요? 부인하고 있다. 가증스러움이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뭐 한다고? 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데 하나님은 인정을 해요. 시인해. 근데 뭐요? 시인하지만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마음의 양심이 더러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 나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있어요. 그분의 양심이 있고 그분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그 능력, 권능, 권세, 지식, 지혜, 보화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죠. 아니 남을 흉을 보고 다니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가증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선한 일을 버린 자니까. 모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면 계시록 3장 1절로 가보세요. 이 사대 교회에게 지금 이 말할 때 뭐라는지 아세요? 사대 교회 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요? 죽은 자. 죽은 자라니까. 죽은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니.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 나의 아버지라고 말해. 근데 행위로는 뭐예요? 죽은 자. 못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 있어. 근데 죽은 자로다. 그래서 2절로 가보세요. 이런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너희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위가 안 따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신다. 아멘.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요? 이 잡초를 가라지를 뽑으라 그래야 뽑지 말라 그래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비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벌써 성도들 가운데 보면 야 저러고도 권사 맞아? 저러고도 집사 맞아? 이게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뽑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빨리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시인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거. 새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양심이 더러울 수 있겠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요. 자, 로마서 6장 4절 진짜 하나만 볼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 이거 인정 안 하고 들어가면 이거 실제가 안 되면 여러분 가짜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의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그 마음의 양심이 더러워져요? 아니요. 깨끗한 자예요. 정결한 자예요.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두시기에도 진짜 아까운 존재로 여기신다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눈에도 여러분 귀하게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멘. 그 안에 있어요. 제발 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 맺고 그리스도 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 아멘.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지 마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있으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라는 데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물도 재정도 주고 물질도 다 줘요. 근데 왜 내 생각 가운데 자꾸 움직이냐고. 그러니까 자꾸만 빚만 지게 만들고 저 자꾸만 어떤 이 빚지게 하는 더러운 영들이 자꾸만 채무지게 만들고. 그럼 남들에게 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게 만들고. 성령이 아무리 음성을 들려줘도 빚 갚느냐고. 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는 거죠. 마귀가 그걸 막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미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들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근데 이 안타까운 것은 다 가가지고 다 없어보고 나중에 그걸 끊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냐고.
똑같은 전체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겨봤고 너는 가난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을 제발 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어디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주님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때는 가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건 있어야 될지 가야 될지 안 갈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없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이 분별이 안 되니까 오줌인지 똥인지 모르고 그냥 이게요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몰라요. 근데 결과를 보면 해요. 아니 진짜 그게 성령의 진리의 인도함을 갖고 갔다면 그게 결과물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죠.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세상이 주는 물질은 여러분 근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정적인 부분은 근심이 없어요. 아멘? 없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혼자 있으니까 신앙생활하기 좋겠다. 간섭하는 남편도 없고. 그렇게 이제 우리 이정순 권사님 이제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 얼마나 좋을까. 어디 은혜 받으러 가지. 또 집회, 목사님 집회 간다면 가지. 또 어디 가면 있지. 다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하지만 또 이쪽에서는 우리 김 권사님은 또 그래도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멘.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정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다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끝장이에요. 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뭐가 아내가 있고 뭐 있어도 예수 없으면 꽝이야. 백대현이가 옆에 있어도 예수 없으면 꽝이야. 아멘.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 진짜요. 사랑할 때 모든 건 다 죽고 살고 뭐 네 없으면 나 죽을 거야 뭐 자살할 거야 그럴 것 같지만 그 사랑은 길게 못 가요. 진짜요. 예수만이 예수.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 그 사랑 그것만이 진짜 사랑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간직하고 살자고죠. 아멘. 그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간직한 그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겠어요? 그 건강 주신 거 하나님 마음껏 쓰셔서 하나님 나를 들어 쓰셔서 그러면 쓰시는 분이 병든 자를 쓰겠냐고 병들어서도 고쳐서 쓰시지 않겠냐고 더 건강케 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어야 하면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아버지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신랑이시고 주님 되신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난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예,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예, 나와봐. 진짜 이 고백이 이게 여러분 나와야 돼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 그게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그런 삶으로 남은 인생을 주를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참 사랑으로 아버지 자기 목숨까지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함께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진리의 말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들 내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